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회복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전을 회복합시다. 한번 손을 잡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동네에 모기약차가 오면 그 허옇게 모기약차를 뭐가 좋든지, 내가 모기가 아닌데 모기약차를 따라다녔어요. 모기약차가 동네에 나타나서 웅 소리를 내면 어디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다 나타나서 그 뿌연 안개와 같은 모기약을 뿌리는 것을 다 졸졸이 쫓아다니곤 했었습니다. 철없던 것이었죠. 동네에 엿장수가 나타나서 짤강짤강 엿장수의 가위질의 소리를 들리면 저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잘 찾아낸 빈병 하나씩을 들고 엿 하나 얻어 먹겠다고, 바꿔 먹겠다고 그렇게 엿장수 아저씨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고 그렇게 순수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그날, 저는 그날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마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는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그 나의 죄성 앞에서 6시간을 7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재미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쫓아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을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결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생명 다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지랭이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이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세리보다 창기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라, 우리를 친구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어가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함께 버타여 살다가 죽어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썩어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 심정들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겸손히 오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목마른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 바꿔봐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만족, 세상의 것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만족에 목말라하며 안타까워에 통해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과 그 속의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주님이 오시면 예배도 성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저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가난한 마음, 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고 만족의 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오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로 목말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찾고 있었던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배설물과 같이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로 살았구나. 그가 그렇게 유대의 율법을 위해서 그 유대의 회당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과 나눔과 질투로 싸우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마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진 것처럼 주님은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라. 한 주간 기도하며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참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늘 실수하고 늘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과연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밥을 굶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게다가 제 앞에서 목사님들도 막 짜장면을 시켜 드시고, 인생은 그렇게 밥 한 그릇에,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에 시험 들고
마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자가 없구나. 저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20장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예수님께 가서 구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성경의 마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했다. 청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랑 친한 사람, 내 식구가 제일 대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친구가 제일 대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식구가 제일 대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속마음에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지각색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출세의 도구로 그들은 맞이하고 있어요. 주님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죽으러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주님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워놓은 질서와 법칙을 귀찮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보았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분하여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 지속해온 전통, 장로들의 유전, 법칙,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들이 세워놓은 법칙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이것을 해치느냐, 누가 이것을 바꾸려 하느냐 라고 저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대로 있어야 하고 오시는 예수님은 내 질서와 법칙에 순응해야만,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은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들이 겪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모두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려움 앞에 자기의 죄악과 허물과 고집을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 두려움을 회개와 순종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꾀하여 죽이려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고 순종하기보다는 뒤로 나아가 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굽히기 싫은 것이지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상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상을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들이 차려놓은 상,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익의 상,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윗선의 돈을 내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이익을 남기든 누가 와서 나한테 와서 시비를 하느냐?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를 봐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익 중에 적당량을 바치고 더 큰 폭리를 사람들에게 취하겠다고 너무나도 짭짤한 비즈니스라고 그 자리에서 상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여러분 뭐가 더 편해요? 하나님께는 눈을 가리우고 나의 윗선에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적당량을 바치고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게 속편하고 이게 더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성전에 있으면서 적당히 신앙인 행세하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적당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떼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챙기겠다라는 그의 도둑의 마음을 적당히 거래의 선에서 내 것을 챙기려는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은 그 속을 깨뚫고 계신 것이에요.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엎으십니다. 모든 것을 엎으십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알량한 속임수와 욕심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은 엎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보았어요. 가정들을 살펴볼 때 어느 가정 하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놓고 나와 병 고침을 받고 절뚝발이들이 고침을 받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철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겠다. 그들의 입술 속에는
주님과의 계산된 마음, 내가 무엇인가에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주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이고, 성전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장소이고, 성전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나 같은 죄인이 세상적인 학벌 따지고, 세상적인 출세 따지고, 세상적인 무엇인가 따질 때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시지 않으시고, 아무 누구나 오라.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약한 자도, 못 배운 자도, 연약한 자도, 문제 있는 자도 다 주께 나오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담력을 얻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 나의 옛모습 너무 부족하죠? 창피하죠? 사람들이 알까 무섭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묻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어린아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만족하지 못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을 누리고 마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어린아이와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거짓된 모습, 사단이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나누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욕할 때에 거짓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성전의 모습에는 힘과 폭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여러분 강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센 자가 군림하고 조정하는 곳, 이것이 바로 잘못된, 회파된, 그리고 거짓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강도의 구렬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힘으로, 폭력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에는 교만과 거짓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름만 그럴싸한 거룩이라는 포장지가 쌓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은요, 포장 문화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또 무엇인가 물건을 샀는데 그 거짓된 포장과 물건의 양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큰 과자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진짜 물건은, 과자는 30%밖에 안 되네요. 30%. 기껏 40%.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포장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뜯어보면 모두가 실망하고 허탈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앞에서는 친절하고 뒤에서는 속여먹는 곳이 바로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택시 문화를 아십니까? 한국의 공항, 한국의 강남,
멋있는 모범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폭들이 있어요. 다른 일반 택시들은요, 그곳에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해요. 카메라가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모범 택시인데 속으로는 그 안에 조폭들이 와서 우리 구역에서 영업하면 죽어. 폭력을 행사해요. 힘으로 조작하고 협박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보다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보다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용하고 이러한 분주한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성전의 모습, 여러분 이 성전이 뭐 그냥 예배당 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들이 오고 가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성전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관계가 회복되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아닌 자, 남녀노소를 내려놓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미국에서 100대 부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자에게 의원이 쓸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의 모습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짐을 나누어지고 협력하여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지면 안 돼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남을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살펴라.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시장에 나가서 어떤 이가 이 먹을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고 먹어라 그랬어요. 묻지 않고 먹어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남입니까? 어떻게 보면 남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진짜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짐이 내 짐이 돼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그의 실수가 내 실수가 됩니다. 아니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갈지도 몰라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최근 36살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암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암에 걸려서 4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7번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의사가 나와서 저에게, 우리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은 준비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중환자실에서 이번에는 못 나오실 수 있다. 다른 병들과 폐혈증이, 이 피가 몸에서 돌지 않고 몸에서 이렇게 썩는 폐혈증이 겹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어서 어머니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발을 쓰셨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그 연약한 모습, 뼈밖에 안 남은 그 앙상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우리 지연이 집사님의 어머니를 만날 때에도 저는 저의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은 그 모습. 지연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저에게는 어머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 송육희 권사님이 나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말씀도 귀 속에 전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하면서 참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 36세의 엘리자베스는 그러다가 이 부부의 소원이 항암 치료를 다 받아서 완치되었는데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얼마나 받았든지. 그런데 정말 은혜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여인에게 암이 재발되었어요. 이 엘리자베스 자기가 살려면 애를 포기해야 되고 아이를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이 여인은 아이를 위하여서 항암 치료 받지 않고 아이를 임신해서 키웁니다. 10달이 다 차지 않은 8달째에 딸이 출산되었습니다. 8살, 8개월 만에 릴리라는 예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한 그 사이에 전신에 암이 다 퍼졌어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고 이 엄마 엘리자베스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리고 내 목숨을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라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저는 아직 어리지만, 그리고 많은 인생의 경험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하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저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소식을 들을 때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잘 되어야 될 텐데 혹시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아는 척하면 저 사람 부담스럽지 않을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저 사람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은 상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오해는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자식도 잘난 자식이라면 자랑도 하겠지만 아픈 자식, 약한 자식은 행여나 마음에 상처 입지 않을까 더 언행에 조심하게 됩니다. 내 형제, 내 가족이라면 그렇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싸매주고 달래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모습이요, 참된 마음의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계산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산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엄마 전만 있으면 되죠. 뭐가 그렇게 계산이 많아요? 주님만 있으면 되죠. 그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대우받겠지, 이런 마음은 이미 순수함을 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이곳에서 대우를 받고 직분을 받든 아니든, 이걸 보고 나오지 말고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나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이익과 재미에만 관심을 두면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주님을 이용해 먹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 장사꾼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겉모양이 아니라 겉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겉만 그리스도인이다, 겉만 우리가 무화과 나무이다라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됨됨이로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성전으로 회복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내가 맺는 것 같죠?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행위가 맺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고자 하는 자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는 뿌리까지 말라 심판받게 되지만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들려 바다로 던지우는 기적이 있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큰 기적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라는 노인이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기겠다고 결심하자 산이 무서워 스스로 피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나오겠다라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과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돈을 더 믿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성전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던 자기들의 상, 우상, 이것을 주님은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 기억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책가방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 안방에는 빚쟁이들이 술을 먹고 대자로 누워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도 참 굉장히 선하시고 인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도 하시고 또 모질게 마음을 못 드셔서 남 좋은 일만 시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빚쟁이들은 매일 와서 술 먹고 있으면 저는 그 빚쟁이들한테 이랬어요. 아저씨 베개 비고 주무세요. 베개 갖다 줬어요. 술 먹고 누웠는데 안방에다가 토해놓고 매일 빨간 딱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인생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소치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주께 나와 은혜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도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될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가 먼저이다. 예배가 먼저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삶을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